몇 년 전 어떤 회사의 신입사원 최종 마지막 문제에 신입사원 선발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받으면 어떤 답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야 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죽어가는 할머니 한 분, 예전에 당신의 생명을 구원해준 의사 선생님 한 분, 그리고 당신이 꿈에도 그리는 이상형의 이성. 이 중에 당신은 한 명만 차를 태우고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굴 태우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두말할 것 없이 이성을 태우고 가겠지.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누구 태우고 가시겠어요? 응시한 200여 명의 지원자를 뚫고 합격한 이의 최종적인 해답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는 해답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차를 맡기고 의사 선생님이 죽어가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저는 버스 정류장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의미 있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일상적인 날마다 괴로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60억의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인간은 누구나 문제 앞에 있다는 겁니다. 눈만 뜨면 문제고 눈만 뜨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푼다고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낸 문제에 그 속에 무엇을 결정할까? 그 셋 중에 내가 누구를 태울까? 이것만 생각했다면 절대로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 밖에서 봐야 됩니다. 문제 밖에서 문제 출제자의 눈으로 문제를 볼 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안 돼, 못해, no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요. no. no. no라는 단어를 거꾸로 쓰면 on이 됩니다. 지금, 진행, 된다는 뜻입니다. no라는 말을 하기 전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언제나 on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의 벽을 만났느냐? 벽을 뉘면 그게 길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왜냐? 그 문제를 낸 분이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어라. 이게 그분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날마다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와 곤란함과 힘든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누구나의 문제,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제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물이 없어요. 사막에 지금 바위만 잔뜩 있는 곳에 갔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그 물을 먹고 기운을 얻어서 광야를 계속 걸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지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모세가 이 어려움과 곤란을 해결했는가 그 비결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방법 첫 번째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곤란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광야, 사막, 물이 없어요. 이번에도 이 말씀을 아직 2주 전에 3주 전에 계획했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머리 묵상하고 우르무찌에를 떠나서 북경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고비 사막을 막 1시간 이상을 지금 비행기를 뜨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문 열고 보면 사막이에요. 혹시 먼 곳에 뜨긴 했지만 길이 있나 봤더니 길도 하나도 없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건너 40년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이 바란 곳을 딱 뻗쳐있는데 바위만 잔뜩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자, 근데 이 물이 없는 이 어려움과 곤란함과 문제를 만났을 때 태도가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현실을 만나자마자 원망을 시작합니다. 3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원망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불평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의 끝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까지 갑니다. 근본에까지 갑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원망의 끝이 어디까지 갑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은혜로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고 여기까지 만나와 배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끈 하나님의 은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한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은혜의 처음부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은혜는 있을 것이 없어집니다. 불평과 원망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이 말라 죽게 됐으니까 불평할 수, 원망할 수 있겠지요. 아마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긴 했지만 거기 애굽의 앞에 나일강 항상 흐르는 강물에 우리가 마음껏 먹었는데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 우리가 비록 노예로 못 먹고 살긴 했지만 그 나일강에서 참 풍부한 날마다 우리가 쉴 수도 있고 거기서 참 충분히 먹을 수 있을 텐데 생각이 났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잊어버렸죠.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불평과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구원의 근본적인 목적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음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찾아와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몰라 물으신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물으신 거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면 될 텐데 딱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내게 주신 하와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구까지 갑니까? 하나님, 당신 왜 이 여자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불평과 원망의 끝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4절에 보면 문제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울어서 엄마를 찾아오게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우린 기도라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이 문제 나를 왜 주셨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도예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습니까?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가 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그때는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된 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어.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어. 그럼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기도하지 않을 때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저거 아닌데. 하나님 막 기도하라고 부르시는데 왜 저렇게 깨닫지 못할까? 그럴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 될 때가 많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런데 성경은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을 바치는 것이 바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에 올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종으로 양자 삼으라고 할 때도 안 된다 거부시키고, 하나님 제가 본 부인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제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습니다 해서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것도 내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100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제 겨우 컸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세요. 이삭을 바쳐라. 있을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큰 문제 앞에 있은 아브라함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사흘길 걸었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는 이 아브라함의 사흘길을 아브라함의 기도의 길로 표현합니다. 왜 이삭을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명령이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걸으면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 중에 나를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날마다 주 앞에 매 순간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가 꼭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실물을 물어본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길을 걷고 나서 깨달음이 옵니다. 나중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요, 불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으며 기도하며 깨달은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게 그냥 나온 답이 아니에요. 사흘을 걸어서 기도하며 나온 답이 그거예요. 그러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처럼 하나님이 숲을 속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순양을 바쳐가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해야 될 때예요. 사흘길의 기도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모세야, 지팡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한 무리는 불평과 원망하면서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는 문제 앞에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깨달음과 지혜와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둘째로, 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믿음.
근데 모세는 근본적인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던 근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인도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 같은 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아브라함은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한 대로 왔으면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한 대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무리바, 이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대로 행동했다면 잘못도 나에게 있지요. 근데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행동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오라는 대로 왔잖아요. 가는 대로 갔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반석을 치라고 해서 쳐서 물이 나왔지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하는 중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일날 대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후 예배처럼 성경을 좀 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6절까지를 보면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냅니다. 신약성경 273쪽이에요.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제가 4절만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아멘이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4절을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딱 한마디 있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반석은 큰 바위를 얘기하지요.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설악산 흔들바위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저 높은 산에 있는 바위 안 움직여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반석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보는 반석이 아니라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옆에 계신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이 하나님으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 주신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믿는 모두에게 주신 약속. 세례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부터 받은 약속이 누구나에게 있는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누구나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요. 누구는 그거 없이 살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사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날마다 외롭고 힘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시면 모세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그 반석이 우리를 따라온 반석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구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자,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성가대 찬양에 저거 딱 맞았어요. 오늘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문제 해결한 세 번째 마지막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가 기도하지요. 근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모세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물을 낼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까짓것 비 내려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상해요. 모세야, 홍해를 갈았던 지팡이 뒤에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백성을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이끌고 반석 앞에 서라.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거다. 그런데 우리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을 다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넘어와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놓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17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다 읽으셨죠?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반석 위에 계시죠. 모세가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그럼 누구 친 거예요? 표면적으로 반석을 친 거죠. 내면적으로 누구 친 거예요? 하나님 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팡이로 쳐야 돼요. 불평하지 원망하지 말아라. 그럴 수가 있느냐? 혼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쳐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있을 거다. 실제적으로 치는 건 하나님을 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문제 앞에 있으리라. 반석 앞에 있으리라. 모세가 지금 예수로 하나님을 치워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팡이로 혼나고 매를 맞고 침을 당해야 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원망했으니까 매를 맞아도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다 보이는 데서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자, 너희들을 저주하고 너희들이 혼나고 너희들이 매질 맞아야 될 것을 내가 대신 맡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맡겠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아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책망,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요. 고전 고린도서 10장 아까 본문 읽었던 것 뭡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를 지고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참 출애굽기 재밌습니다. 여러분, 16장은 만나를 먹이십니다. 17장엔 생수를 먹이세요. 16장 만나 나오는 얘기 나옵니다. 17장 오늘 본문에 생수를 먹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게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생수로 우리를 공부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빨리 찾는 분들은 여러분 찾지 마시고 빨리 찾는 분은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랬어요.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그랬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죗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신 주님. 그 십자가 은혜예요. 여러분, 물이 없다 불평과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이신데, 그 은혜가 있는데 나는 물이 없다고, 뭐가 좀 부족하다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하고 있지 않나. 십자가 은혜만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오늘 교동문 읽으시면서 못 보셨지요? 교동문 시편 80편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바 물가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였도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 물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눈에는 바위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우리 신앙을 연단시키시려고,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문제를 던질 때가 있어요. 기도함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집중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고 원망의 자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체험하는 자리로 바뀌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